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그 대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믿음은 보배와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인생 항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 영혼이 살고 그 인생이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영혼이 죽고 인생이 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상황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라 혹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할 때 사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원망 불평으로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애국에 있을 때 노예 생활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내 앞에는 저 죽음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나는 바다를 건널 수 없고 추격하는 군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길이 있으면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새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로 인해서 애국 군대는 멸망할 것이고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고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벽과 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닷물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담이 되고 보호막이 되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쌓인 물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족관을 감상하면서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찰이 있고 가문에서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 마귀, 귀신은 자기 나라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빼앗기려고 백방으로 힘씁니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안 놓아주려는 것처럼 귀신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혹은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경상도 말로 달래기도 하고 wal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며 사람의 수고물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떠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품에 안기는 자녀 하나 보호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분을 왜 믿겠습니까? 어떤 분은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예수 못 믿겠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형님이 경찰서장인 아이가 동네 형 무서워 사며 그 아이 종로로 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건물을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깨 수술을 하고
이 팔의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팔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셨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의 가정이 위기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말씀을 주셔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건강이 악화되어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나의 믿음 적거나 의지하는 데 주님을 더욱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적군에 포위당했을 때 이것은 신앙의 여정,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만났을 때 믿음의 효용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고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단순한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아람 군대와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재정 문제로, 때로는 사업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어렵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엘리사는 적군을 포로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통하여 영혼이 건강해지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항로에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 중에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고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펴놓고 시편 50편 15절 펴놓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제게는 바로 환난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가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문맥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자라도 하나님 하시니까 천국 가고 뭐 야곱 이런 사람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이야기 할 것 없이 내 전도 대상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니는 안 된다. 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기도할 때 감사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도 나는 안 되지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일 구원됐다 그러면 자기 공로가 죽을 때까지 뻗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드는 그런 사람도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네 말 맞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로 깨끗함을 받았고, 깡패 사울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폭력성은 깡패는 아니지만 그 율법으로 사람을 옥에 가두고하니까 아녀자 아이들 눈에 눈물을 많이 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Saul, Saul, why you persecute me?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랑의 자비의 그런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으로 살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시 몇 가지 명언드렸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 항로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망의 권세 앞에서 믿음의 효용입니다. 임종의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딸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는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말처럼 나사로는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지금이라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또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없으면 사망의 권세에 끌려갑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나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로봇도 아닙니다. 신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슬픔을 이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헌집보다 더 좋은 새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도, 그 사랑하는 누구를 보낼 때도 그렇지만 자신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죽음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건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런 찬송 가사가 있죠. 임종의 순간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엄습해와도 믿음이 방패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이 중요하고, 광야 생활할 때도 믿음이 중요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